한 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밤중에 한 늙은 부부가 작은 동네에 있는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방을 찾으러 여관에 들렸으나 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때에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이런 큰 행사가 있는 날에 폭풍우가 몰아쳐서 방 하나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작은 마을에는 총 3개의 여관이 있는데 마지막 3번째 여관에 들려서 묻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여관도 빈 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첩첩산중과 같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여관 종업원이 말하길, 사실 저희 여관에는 빈 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방을 내어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 부부는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노 부부는 이 종업원의 말대로 종업원의 방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아침 노 부부는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저는 당신이 미국에서 제일 친절한 종업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나는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종업원은요, 노 부부의 이런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노 부부에게 내가 좀 선행을 베풀었다고 노 부부가 자신에게 무슨 큰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삐까번쩍거리는 옷을 입었던지, 무슨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던지, 무슨 큰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면 모를까, 그냥 평범한 노 부부가 자신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슨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은 그냥 쉽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종업원에게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온 편지는 맞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니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니 예전에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에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던 노 부부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와 함께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 있었고요. 그 편지의 내용에는 반드시 꼭 와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이 편지의 글대로 시간을 내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 신사를 만났는데 노 신사는 만나자마자 종업원을 데리고 뉴욕 시내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거대한 빌딩 앞에 서더니만 말을 합니다. 저 빌딩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호텔이오. 이제 엄청 부럽나 봐요. 네. 이 호텔을 당신 것이니 나에게 베풀었던 친절함으로 이 호텔을 잘 경영해 보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간 이 종업원은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니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방을 내어준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빌딩을 주더니만 경영해 보라니 이거 꿈만 같은 일입니다. 자신의 한 일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자기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으로 온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 노 신사는 당시 엄청나게 거구였던 WW
아스토리아라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 호텔을 경영했던 자는 바로 아스토리아 호텔의 첫 번째 경영자인 G.C. 뿔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그마한 마을에서 여관 종업원이나 하던 뿔트가 갑자기 뉴욕에서 엄청나게 큰 호텔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뿔트는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자신의 심성대로 착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푼 것밖에 없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선행을 행했더니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었더니 그것이 씨앗이 되어 먼 훗날 엄청나게 거대한 열매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작은 씨앗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먼 훗날에는 아주 큰 열매로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간혹 이렇게 심은 것은 작은 씨앗밖에 되지 않는데 거둘 때는 이렇게 엄청 큰 것으로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확실히 100% 다 일어난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씨앗 정도밖에 심지 않았는데 거둘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큰 열매로 거둔다? 이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다면 당연히 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는 해도 종종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냉정한 시대와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요, 사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이 시대는 말세를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뉴스에 나올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세상사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모형입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놀랍게도 작은 것을 심으면 엄청나게 놀라운 것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사에도 바로 이런 작은 씨앗 하나 심은 것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큰 열매로 거두는 것을 종종 보여주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밭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좋은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이 좋은 땅에 작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농사법을 놓고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신앙의 세계의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것도 엄청 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오늘 성경의 원리로 따져보면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억만배, 조만배 더 엄청나게 놀라운 것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해야 이해를 좀 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절할 정도입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1000배도 있더구만요. 주식 5,000원짜리 샀더니 주식이 막 급등하더니 1000배. 예. 요즘 가장 빠른 게 비트코인. 그거 50원에 사면 사신 분 있나요? 1000배를 기대하세요. 예, 지금의 시대에서는요, 아마 100배, 500배, 1000배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기껏 우리의 머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바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써놓은 겁니다. 그 이상의 터무니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작 이 신앙의 세계를 빗대어서 표현하기를 30배, 60배, 100배로 표현했지만 정작 실제로는 저 천국에 가면 1000배, 만배, 10만배, 억배, 조배,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원배, 무한배, 상상초월배로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영원배, 무한배, 상상초월배라고 했더니 그렇구나, 놀랍구나 이런 표정을 지으셔야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사실 영원배, 무한배, 상상초월배라고 하면 잘 피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뼈저리게 느껴져서 어머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사실 무한배, 영원배, 상상초월배,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지,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지 실제로 피부적으로 우와 좋아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금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점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조금씩 느끼다가 결국 피부적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 둘째, 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어떤 상이냐? 조그마한 상이 아니라 영원배, 무한배, 상상초월배의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 잘 믿어지겠습니까? 영원배의 상, 무한배의 상, 상상초월배의 상을 어찌 믿어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이기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몇 쪽이죠? 먼저 찾으신 분? 309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쭉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 중에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거 미스터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값어치 있는 금, 은, 보화를 다 합친 것과 신령한 복 하나와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 라고 종종 제가 설명하고 묻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요? 신령한 복 하나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값어치 있는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어치 있습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값어치가 있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 하나 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다, 값어치가 있다. 또는 저 유럽에 있는 한 학자가 저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무슨 행성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행성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이아몬드 행성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지다.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마디로 신령한 복이다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보세요.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은요, 영원배, 무한배, 상상초월배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 한두 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영원전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할 만큼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나마 이해시키려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43절, 4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자, 이것이 신앙의 세계의 이치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니,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이해력은요,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을 얻었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동질적인 것으로 같은 것은 돈 10원짜리를 심었더니 그게 100원이 되고 같은 동질인 1000원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거 완전 이질적인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어떻게 이질적인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까? 가령 쓸모없는 돌을 심었는데 값어치 있는 금덩어리로 바뀌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이 이해력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적이다. 간혹 은사 집회를 하는 이게 이단 쪽 교회가 많은데요. 이 이빨을 갑자기 기도하고 쫙 했더니 갑자기 금이빨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와 좋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값어치가 있으니까 좋아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상한 데 가서 그런 거 하면요, 좋은 건가? 의사들은요, 금리빨보다 이익빨이 더 좋대요. 뭐라고요? 금리빨보다 이익빨이 더 좋대요. 우리 인간에 있는, 원래 있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대형 프로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한 게 금으로 낀 거예요. 금보다 다이아몬드 끼면 안 돼요? 그건 너무 비싸잖아.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끼면 좋겠으나 그건 잘 안 되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도 금으로 한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요, 우리 몸에 원래 붙어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변했다고 좋다고, 네,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신앙 되지 말라는 겁니다. 가령 이질적인 돌이 금으로 변했다,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믿는단 말입니까? 설령 그걸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완전 이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별것도 아닙니다.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쯤이야 별것 아니란 말입니다. 좀 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39절에 보면 육체에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의 차등이 많은데 이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에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영광이 대단하고도 하나 하늘의 영광 저 밑에 있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이 땅의 영광입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에서도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해의 영광입니다. 별의 영광도 너무나도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이요 아름답겠으나 해의 영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영광의 최고봉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별의 영광도 엄청난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니 정말로 신앙의 세계는요 엄청납니다. 영광의 차등성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심어라. 그러면 반드시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낸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최고의 문명지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더 나은 본향을 약속받고 사모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뿐 아니라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도 이거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내가 심은 것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이어서 이런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면 형편없는 것이라 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으면 이 육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가운데는 육체의 질병으로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킬레스 건으로 키가 조금 난 이만큼 컸으면, 왜 나는 다리가 짧지? 롱 다리로 태어났으면, 7등신 미인으로 태어났으면, 근데 나는 왜 5등신이지? 이런 육체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은 설마 이런 것도 상을 주시겠어? 이런 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다면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훨씬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 훗날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셔서 저 먼 훗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그것이 별거 아닌 형편없는 것, 쓸모없는 것, 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심었기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것, 값어치 있는 것으로 다시 나타나게, 거두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래서 먼 훗날 최종적인 신령한 복, 영광의 복, 무한한 복, 영원한 복, 상상 초월의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